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졌는데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더 뜨거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늘 그렇지만 이 시편 145편도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하고 뜨거운 찬양이 가득한 시편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다고,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것도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3절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아마 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시게 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내내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145편 시편을 읽으면서 참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다양하며 또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셨고 짓눌렸을 때 일으켜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행하여 주셨고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 주셨고 악한 사람은 다 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윗이 그저 시적인 상상력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제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게 되었을 때 변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린 양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네요. 정말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속죄 제물이셨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린 양이라는 표현만 나와도 그냥 가슴이 떨리네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하신 하나님의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마 반응하게 되실 겁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고백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모습은 한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혹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145편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여러분들도 이 시편 145편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하는데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단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려고만 하면 실망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고만 애를 쓰면 그러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 어려워집니다. 열쇠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는 것에 좀 쩔쩔맵니다. 평소에 잘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술 좀 그만 마시라는 걸까? 이제 새벽기도도 나오라는 걸까?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라는 걸까? 가정 예배도 드리라는 걸까? 11조 하라는 걸까? 전도 좀 하라는 걸까? 선교사로 나가라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말씀이었군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을 들으면 아마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그러나 선뜻 대답이 안 나왔다는 말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사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행복합니다.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렇게 힘든 일인데도 꿋꿋이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어떤 일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에게 행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시험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또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완전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기잡이 하러 그냥 돌아갔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잡지 못하고 삶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영적으로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 못했어요. 베드로도 체면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밖에는 대답을 못했지만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위대한 사도로 쓰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인생이 확 바뀌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왜 그렇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갖 시험에서, 온갖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놀라운 힘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하는 일을 겪습니다. 이유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2번째 계명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거 전부 다 2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2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분명치 않으니까 2번째 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사랑이 안 되십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름에 반응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어떤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에게 사표를 가지고 왔어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하도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그래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난감하셔서 제가 권사님을 선교회 회장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세우셨으니 사표는 하나님께 내세요. 강대상 가서 올려놓고 가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강대상까지 갔다는 거 있잖아요. 사표를 들고. 내 막상 올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 앞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고 갔다는 거죠. 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여전히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은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시간 기도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데이트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 시간이 1시간이 어찌 깁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탈진함이 없어져요. 유혹이 사라져요. 더 이상 유혹받지 않아요. 죄 짓지 않게 돼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내가 그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하면 인생이, 사는 삶이 하루의 일과가 다 의미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였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으로 주님을 본 사람은 극히 일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 눈으로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19절에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20절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그냥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와 저의 딸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도 내가 아내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나 생각해 보았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딸들은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낼 때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한동안 일 중독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솔직히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열심히 안 하는 목사가 잘못이지.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한 거, 목회를 열심히 한 이유가 사람들의 평판 때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목회 잘한다는 성공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칭찬이 저에게는 저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과 성공에 연연했던 거죠. 제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았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회는 하지만 정작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제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주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싶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여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이길 수 없는 시험 없어요. 문제가 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들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고 하니까 계속 똑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정말 마음에 내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분위기에 맞춰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진실하게 그런 갈망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항상 제 마음의 왕이 되소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소서. 우리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제가 제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복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게 역사하소서. 주님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제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준비되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온갖이 온갖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들 우리도 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께서 그리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간구를 받아주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그것을 주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를 담아 헌금을 주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항상 있으며 또 그 감사의 제목이 항상 풍성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힘이 언제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육신에는 놀라운 치유하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하고 돌아가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도와 교회들을 거룩하게 세우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풍조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자유가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아직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또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가족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른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나라의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할 제목, 정말 기도할 제목이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교우들이 있음을 보면서 마땅하게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돕자기 하자니 너무 부담이 크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드라고 하는 나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 맨 아래쪽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보면 그 앱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들만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회원으로 가입을 꼭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분은 정말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교우들의 사정을 거기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씩만 여러분이 기부하시면, 그게 모아지면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한 1년 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교우들 사이에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만들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회원 가입부터 꼭 해주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일어날 힘이 서로 되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비참해진 심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들을 여러 형태로 겪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애원의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비참한 처지에 있는 분은 오늘 시편을 읽기만 해도 이건 내 기도다, 구구절절 내 기도다, 이런 고백을 아마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짐승처럼 내몰립니다. 사냥개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다윗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결국은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굴 속으로 도망가서 겨우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게 됩니다. 골리앗 장수를 꺾었던 좀 민족의 영웅이었죠. 다윗이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한 절망감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 처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하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기의 형편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연약해졌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이 영혼이 약해졌다, 연약해졌다는 표현은 마음에 슬픔, 분노, 걱정, 그리고 두려움, 절망감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여전히 다윗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두렵고 염려하고 무너지는 거죠? 영혼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도 그렇게 알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슬픔은 떠나가지 않으며 염려, 근심은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앞일이 깜깜한 정말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영혼이 연약해진 겁니다. 영혼이 약해지니까 확신도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다 사라진 거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약해진 겁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충분한 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입니다.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도울 자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다. 그게 지금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가족이 있지요. 친척도 있지요.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랬습니까? 다윗이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면 다윗이 만났다는 사람은 사울 왕이 다 죽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려면 다윗은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처지에 다윗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간 곳이 짐승들이나 사는 굴 속에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주님 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는지 불쌍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주님 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쓰셨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겪었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치고 주님 밖에 나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밖에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따금 정말 나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 피할 때도 아무도 없어, 내 사정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 아실 거야,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런 심정이 되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 그런 경험 과정 안 거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었을까? 그게 오늘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자기 영혼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자기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지금 어려운 문제는 짐승들이나 사는 굴 속에 홀로 거기에 그렇게 도망가 있는 그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꾸 슬프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그치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구나.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구나. 다윗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 들판에서 양떼들과 함께 밤에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양떼들을 지키면서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들판에서 혼자 밤을 지새야 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다윗은 무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떼들과 혼자 있을 때 비파를 타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구척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목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거꾸로 때렸어요. 그랬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내 마음이 비참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슬프고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절망스러운가? 다윗이 알았어요. 이게 더 큰 문제들. 내가 지금 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걸 깨닫는 성도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영혼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언제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정말 여러분 안에 항상 있습니까? 평안, 기쁨, 감사,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평안, 기쁨, 감사가 있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가 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된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먼저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 찬양해야 하지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잘 될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마땅하죠. 잘 될 때는 찬양이 되는데 어려울 때는 그만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찬양이 그친다면 그건 아직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영혼이 너무 약한 거죠. 그 찬양이 아둘람 굴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찬양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찬양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아둘람 굴에서 썼던 시편이 둘인데 하나는 142편이고 하나는 57편이에요. 57편에도 똑같이 처음에는 그 굴 속에서 비참한 다윗의 심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갑자기 그 시편 57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찬양이 나와요. 7절부터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다윗의 처지를 알고 이 시편을 읽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이 찬양이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드려진 찬양이란 말인가?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먼저 그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진짜 찬양하면서 다윗의 영혼은 소생합니다. 기가 막혀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예언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 그 뒷절 7장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굴 속에 혼자 있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다윗이 그 굴 속에서 눈물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정말 비참해진 사람들, 그 시대가 그렇게 어두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나, 저 네게브 사막 그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무려 400명이나. 여러분, 그들은요 시험 뽑아서 뽑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무술 시험도 해보고 면접도 해보고 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억울하고 애통하고 원통하고 그랬던 정말 한 맺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휘하에 유명한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됩니다. 다윗 왕국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들과 다윗 사이에서 어떤 관계였는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 다윗이 있던 곳은 산 위고 베들레헴 그 밑에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다윗도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물은 블레셋 진영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목이 말라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럼 뭐 물을 떠오라는 게 아니고 정말 탄식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부하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3명의 장수가 그 블레셋 진영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다윗을 위해서 거기서 우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마시라고 가져와요. 다윗이 받아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하 장수들의 피예요. 내가 어떻게 부하 장수의 피를 마시냐. 여호와의 제단에 가서 그 물을
붙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걸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거죠? 아둘람 굴에서 맺어진 거예요.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는 비참한 자리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의 장소였어요. 다윗 왕국이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여기에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실 때 때가 되지 않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놀라운 때예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놀라운 때가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내 영혼이 죽으면 고생은 정말 헛고생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고난의 시절은 지나고 나면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됩니다.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 골리앗과 싸운 것이 다윗에게는 민족의 영웅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그렇게 비참하게 들어간 것이 다윗에게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다윗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다윗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니까 그 아둘람 굴은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기반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예요. 나는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계속 있는가? 아니면 불평, 원망,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절망감에 내가 묶여 있지는 않은가? 그걸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감옥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벗어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지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감옥에서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되고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 감옥에 gat혔다가 석방되신 온성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 돌아오시고 몸 조리하고 요양하시고 이제 좀 다니실 만한 건강이 되셔서 인사를 오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탈북자들 200명을 구출을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서 20년 이상 살아야 되는 그런 무서운 죄에 해당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감옥 속에는 똑같은 탈북자를 돕다가 10년 넘게 복역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 감옥에 탈북자들 돕다가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도 알게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중국 감옥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아주 무서운 중노동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 회복해야 되는 형편에 있지만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분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감옥에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으셨냐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느라고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은 거의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감옥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마음은 기뻤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국 감옥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사모님이 듣다 못해서 그러면 다시 중국 감옥에 가라고 그래도 가겠냐? 그랬더니 즉시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즉시 가겠다. 자기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여러분, 도대체 온선도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중국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1년 10개월 그 영혼은 감옥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만나보니까 놀라운 분이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그 감옥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 시어머니죠. 그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목사님이 외아들이십니다. 그 외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었대요. 그때 목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쌌던 보따리 풀고 다시는 보따리 싸는 일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힘든 것 다 압니다. 당신 보따리 싼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세요.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보따리를 푸세요.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도 그보다 훨씬 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크냐?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나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설교 듣는 것과 성경 보는 것과 또 달라요.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직접 먹여주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슬픔, 좌절, 절망, 두려움, 염려, 미움, 분노,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해진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제 안에 오신 주님, 제 영혼을 살려주소서. 형편과 처지를 탓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시작이 언제나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잊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참 귀했던 것은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반응하는 태도가 참 고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죄가 이런 어려움을 자초한 것은 아니었나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의 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은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에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던 시편이 이 시편 143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그런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인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 아주 진솔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마음에 크게 두려워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참 끔찍한 죄를 지었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게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지금 다윗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거의 죽은 거나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빠졌지만 이 회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회개로 인하여 다윗은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의 삶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거나 무슨 간음을 했다거나 저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 대단히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아주 자주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에 들어가십니까?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 들어가십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살인죄도 짓지 않았고 간음죄도 짓지 않았어. 물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지금 그 죄책감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런 자의식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그런데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특별한 죄인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때 제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뚜렷이 갈라지더라고요. 문제는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하냐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괜찮은 사람 쪽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제가 제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당대에 경건하기로 소문난 사람, 세리는 아주 죄인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저런 더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도대체 무슨 죄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것,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바리새인과 세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나는 세리 같지 않다고,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 교만의 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그 세리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졌던 죄. 나는 나쁜 사람의 부류가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날 깨우쳐 주셨어요. 저를 보는 눈이 뜨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운 분, 그리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나는 그런 사람과 엮이기 싫어, 나는 저런 사람이 부류가 아니야,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온갖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보다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겁니다. 나도 죄는 지었죠. 그러나 아주 작은 죄들만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짜 믿게 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 저 더 받을 것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를 거치는 일을 봅니다. 그때마다 나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일만 했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그리고 덮으려고 연연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신의 과거가 다 드러날까 봐 그런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아도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청문회를 피한다고 그게 다행일까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진짜 특별히 회개할 어떤 계기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특별한 고통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마귀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무슨 청문회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서 저자는 죄인입니다, 저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아주 악에 바쳐서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준비했습니까? 그냥 덮어서 지나간다고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다윗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혹시 이것이 내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대답을 구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용서 받을까 말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움이 얼마나 크신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속죄 제사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도 하나님이 규정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그를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라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솔로몬이 준비한 재물을 다 불태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 이 회개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받아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없던 걸로 하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우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야 그게 의로우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2번 벌하시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우신다.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나? 언제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 들판에서 양떼들을 위하여 밤을 샐 때, 사자와 곰이 달려올 때,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비록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우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주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이 참회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걸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6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2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원했던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단순히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원했던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다윗의 회개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그를 지키셨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다급한 처지에서도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8절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9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품에 파고듭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에게 회개는 이런 회개였어요. 다윗은 그냥 울고 불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적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런 회개여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 거죠. 그런데 그냥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건 그를 구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받아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11절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언제나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저처럼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진짜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목사고 3대째 목사고 성경도 많이 알고 늘 설교하는 사람이면서 어째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똑같은 잘못을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가? 저는 제가 저 자신이 싫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는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히 내 죄만 사하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말씀을 저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었다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꼭 죽어야만 됩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에서 너무나 절망했기 때문에,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으니까 제가 죽었다는 게 저에겐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쁨이고 그동안에 죽지 않는 자아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회개였어요. 그리고 제 영혼이 살아났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비로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을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세요. 성령님만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가? 개인의 심령도,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가? 까닭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진짜 회개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십자가가 그 보증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보증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으키십니다. 100번 쓰러져도 101번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어딥니까? 속죄함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를 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파고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이신 것입니다. 아, 나는 큰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뭘 도대체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야 깨닫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눈이 뜨이기를, 제 영혼이 살아나고 제 영혼이 잠든 데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죄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주님, 제게 온전히 구원받은 그 영혼을 주십시오. 그 눈이 뜨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애통할 마음 주소서. 회개할 마음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90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 애통할 마음 주님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회개가 반드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 삶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셔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막힌 것을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알게 하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소서. 다윗처럼 진실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가게 하소서. 회개하며 자복하는 성도들 주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지시고 그 가정을 건지시고 그 일터를 건지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부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주여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덮으소서. 하나님, 파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의 그 애통한 심령, 회개할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공, 가정과 일터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난감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 있으면 깨우쳐 주소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회개할 때 주여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 주소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심을 확신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좋으신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깁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다 오늘 건짐을 받게 하소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그리고 복을 주셔서 심령에는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가족들 안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여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먹고 입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돕고 베풀고 그리고 살려내고 도와주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이들을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육관을 짓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축 허가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주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더하셔서 아름다운 건축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셔서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갈라진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속히 건져주셔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들려 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으소서. 하나님,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동행하소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늘 정결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